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나의 관계는 내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 주일로 5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면 휴거와 천년왕국은 다 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과 그 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 사탄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저주를 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저주를 풀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느 누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해결합니까? 마호메트가 해결합니까? 공자가 해결합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범함으로 죄인이 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으로도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 죄들을 알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회개 없이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가 되신 사실이 체험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므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하여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거듭남으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가 되신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기 되었으니 다 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가 되신 사실을 듣고 진심으로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고 그로 인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듭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지금 회개 없이 교회로 들어온 신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 거듭나지 못하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한다면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처럼 능력 있게 살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면 휴거와 천년왕국은 다 남의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죄사함을 얻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자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세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이미 장사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여러분도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게 하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기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목적이 저 목적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결국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서 배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 이 깨달음 받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식적인 말씀, 로고스는 여러분에게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서 입력시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레마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하라가 들려요. 그럼 이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잖아요. 바다는 묻지를 드러내라 그랬더니 바로 이 말씀에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는 순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막 부글부글 껐는데 주님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레마로 들리니까 기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항상 기뻐해야 돼 하고 아무리 기뻐하려고 노력할 때는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항상 기뻐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 기뻐하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레마로 들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란 말이에요. 레마인 하나님의 말씀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배워가지고 배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지. 그래 나는 원망 안 하고 시비 안 할 거야.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건 아직 로고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레마로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네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지금은 로고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뭐예요? 레마로 들리는 것이에요.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레마로 들리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레마로 들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레마로 들리기 전에 내 지식적인 말씀으로 나는 이미 이 말씀과 하나가 됐으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다며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도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여러분도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결혼한 신부, 곧 성령 세례 받고 새 마음이 된 신부의 삶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새 마음이 된 신부의 삶은 마음으로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닌 예전에 자기 마음이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마다 부인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또한 자기 몸으로도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몸이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새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 세례 받고 새 마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자기 마음으로 사는 모습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몸이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모습으로 인해 또다시 애통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입니다. 이 은총으로 인해 성령 충만을 알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는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영의 구원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성장하셨다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구하면 즉시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의 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 곧 의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 즉시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 성령 충만을 언제 입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타난 것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오해하여 방언만 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여 이방인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니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때 임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설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설 방언, 외국어 방언이란 말이에요. 외국에 살다가 이제 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지? 신기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충만이 임했을 때 임한 방언은 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때 하는 방언,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니까 봐라, 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때 방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방언을 하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긴 방언하면 다 성령 세례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도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왜냐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임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날 때 하는 방언이 거듭났을 때 하는 방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이거는 거듭날 때 다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거반다 주의 종들이 되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성령 세례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만 하면 다 성령 세례 받는 걸로 다 가르쳐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너희는 거듭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난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방언 못하면 당신들은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받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 곧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5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단지 자신의 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 곧 의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으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은 이제부터 의의 몸이 아닌 예전의 죄의 몸을 발견하여 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야 의의 몸을 통해 부활한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인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미 완성하신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행복과 기쁨이 된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바로 주님이 받은 세례,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없이는 아무리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행복과 기쁨이 된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즉 주님이 받은 세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행복과 기쁨이 된 사실이 믿어졌어도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즉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 없이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행복과 기쁨이 된 사실이 믿어졌어도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을 경험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애통하셨습니까? 애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해산의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애통하셨습니까? 애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해산의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씀 한 말씀과 내주합일된 걸로 얼마나 기뻐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놨는데 아직 애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해산할 때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발견은 했는데 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됐는데 행하지 못하는 나는 지금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애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아직 해산의 고통을 당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 성장하니까 뭐예요? 내가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산의 시기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탄생을 맛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번데기 안에서 번데기가 나비의 형상이 다 갖춰졌을 때 이 껍질을 찢고 나오는 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아벨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애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껍질을 찢고 나오는 이 해산의 고통을 이제 마음에 철저히 여러분이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려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지 않을 때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산의 때가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용서하지 못해도, 항상 기뻐하지 못해도 애통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해산의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멀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탄생하지 못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며 이제 해산의 때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애통하고 있다면 해산의 시기가 되었기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주아벨까지 와가지고 영이 가난하다는까지 이제 깨달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는데 탄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것까지 아는데 아직 애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말씀과 내주아벨이 된 걸 믿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지금 못 살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아직 애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시기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할 수 있죠. 아유, 또 내가 넘어졌네 하고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아직 애통하는 단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건 뭐예요? 해산의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애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또 넘어졌네 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탄생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탄생이 되는 것이란 말. 우린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세례,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주님이 받는 고난의 세례란 말.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내주아벨된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받는 고난의 세례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단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캐나다에 있는 권사님하고 금요일 날 통화를 하는데, 오늘이죠, 오늘 통화하는데 통화하는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야, 이 단계가 또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구나. 해산의 고통,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 이 애통이 결국은 뭐예요? 탄생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 우리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부활절에 이런 부활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남겨진 세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과 같이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도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여러분도 부활의 경험을, 즉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였다.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게 남겨진 세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과 같이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두 번째 방법인 해산의 고통을 당함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동참을 통해 이제 탄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이 받는 이 세례를 통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애통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위로를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